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란 그 내용이 두 번째로 기록됩니다. 첫 번째 기록은 어디 있었느냐? 8장에 있었어요. 8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언제 알려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됐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흔들며 항변하죠.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혼나죠. 그게 첫 번째 기록이고 두 번째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서 두 번째 기록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된 건 언제 나오냐? 10장 가시면 나와요. 10장 32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0장 3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8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면 8편이 나옵니다. 8편의 이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 앞과 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 위치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설교 8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설교를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을 떠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겠죠.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제 제자들 9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없고 하니까 제자들한테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했더니 못 내쫓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기관들하고 이제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라고 혼내시고 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 31절 말씀은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33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조용히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네, 네, 그렇죠. 이게 문제죠. 제자들의 문제. 제자들이 실수한 사건이죠. 누가 크냐 쟁론했대요. 서로 막 주장한 거죠. 근거를 가지고 이래 해서 내가 예수님 요 제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자들이 참 눈치가 없죠. 예, 그렇죠. 눈치 없는 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죠. 예, 눈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막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막 서로 쟁론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 높여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눈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조용히 집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섬김이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의미인데 제자들은 그 섬김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눈치가 없어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도 그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상태는 어느 상태예요? 예수님한테 혼난 상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못 내쫓아주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요. 혼냈잖아요. 혼났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야죠. 자숙해야죠. 예. 내가 크니 뭐 귀신도 못 내쫓아갖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혼났는데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시겠죠. 예. 정말 눈치가 없죠. 이렇게 누가 크다, 누가 작다, 뭐 이렇게 쟁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집에서 이제 딱 앉으십니다. 제대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주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딱 앉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야, 그렇게 큰 높은 사람 되고 싶니? 첫사람이 되고 싶어? 1등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뭐냐면 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니? 그렇게 1등 하고 싶니? 높은 사람 되고 싶니? 그러면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가야 한다. 끝사람이 되어야 된다.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낮은 사람 되면 후에 내가 1등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섬겨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막 저기가 막 나를 막 괴롭히고 막 아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안이 꼽고 막 그래도 아유 예수님처럼 해야 되니까 섬겨야지, 낮은 사람 돼야지 막 낮았어요. 이러다 보면 내가 언젠가 1등이 될 거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내가 1등이 되고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죠. 끝사람이 되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등이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네, 그거 있잖아요. 제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이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예. 그쪽 교회는 어때요?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라고 물으면 예,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님 뭐 왔다면서요? 어때요? 뭐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눈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눈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커피가 먹고 싶어서 커피 먹을 사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사실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그 막내 되시는 분이 그러면 제가 주문 받고 제가 사올게요. 그럼 감사하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 커피 사주시니까. 근데 그분은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주문 받고 이렇게 사들고 여기 있어요. 전사님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매번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짜증 난다는 거예요. 예, 지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하기에는 요새 그런 말이 있죠. 꼰대라고 하죠. 예, 그런 거 가지고 지적하면 꼰대라고 이제 또 놀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속만 삭는 거죠. 쟤는 맨날 커피도 자기가 사지도 않으면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비싼 거 시켜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끝의 자리로 갈 때, 섬김의 자리로 갔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제가 알아주겠지. 제가 알아서 해주겠지. 영광의 자리가 오겠지. 영광의 그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끝의 자리에 서면 진짜 영광의 자리가 오나요? 안 오죠. 눈치 없는 사람은 끝까지 눈치 없죠. 눈치 있는 사람만 속상하죠. 그렇죠? 네. 영광의 자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 발도 씻기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그 씻김 받은 발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섬기시고 베풀어 주시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우편 올라가셨을 때 영광 받는 거잖아요. 섬김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언젠가 나의 의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짜증나도 힘들어도 얄미워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바뀌어서 나한테 막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랐습니다. 은혜를 막 그런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 옆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영광 받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친송을 받고 박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현재 어디 있죠?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12제자만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어디서 나옵니다. 그 집에 있는 아이였겠죠. 근데 뭐 성경상 기록상에는 갑자기 등장하는 거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아이예요.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런 유명한 아이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냐? 아무런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부족하지만 제자들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뭐 능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데? 왜 저 사람 저 성격이 왜 그래?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내가 봤을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영접하래요.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라고 합니다. 가끔 저는 이제 젊지만 이제 제가 교구를 맡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죠. 저희 어머님 또래 또 그 이상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저를 대해주시고 막 저에게 막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제가 잘나서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실제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대하듯이 이렇게 교육자를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나보다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능력 없고 정말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잘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이래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다 라고 자신이 자기를 평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잘났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그가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격은 안 좋고 얄미운 짓만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섬겨야 한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도 하는 설교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무성도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